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신앙의 소리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환경에 좀 안 좋은 환경에 들어가 있으면 처음에는 많이 불편합니다. 답답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얼마 동안 조금 지나고 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환경에 쉽게 적응하고 괜찮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환경에 적응하고 빠지게 됩니다. 코로나가 처음에는 우리를 많이 불편하게 만들었고 불편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크게 심각성을 모르고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그 환경에 쉽게 적응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코로나 이 개인 방역에는 여러분이 철저하게 방역의 수칙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불신앙 이야기하면은 싫어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쉽게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왜 자꾸 교회 안에서 여러분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거기에 속하지 말라고 합니까? 처음부터 나는 불신앙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그 모임에 있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쉽게 그 불신앙의 환경에 적응해버려요.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악한 사람이 계속 괴롭히고요. 가족도 괴롭히고 주변의 사람들도 막 괴롭히는 그런 영화나 그런 드라마를 여러분 1시간 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래서요. 누군가가 그 주인공이 나타나서 그 악한 사람, 괴롭혔던 그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면요. 그냥 보는 사람이 막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그래요. 그 드라마에서 악한 연기를 하는 사람이요. 이런 주변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막 욕을 많이 얻어먹는다 그래요. 연기를 잘했다는 거겠죠. 그런 사람이 드라마에서 악하게 하고 있다가 마치 내가 당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가 그 주인공이 그 악한 사람을 막 그냥 막 칼로 찌른다든지 두드려 팬다든지 그러면 속이 다 시원하다 그런다니까요. 쉽게 우리는 금방 적응해 버립니다. 이렇게요 1시간 만에 우리의 체질이 싹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이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분위기에, 현장의 분위기에 쉽게 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이 금방 적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 전에 우리가 사상 최초로 우리 고3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수능을 치르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올해는 사상 최초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지요. 이렇게요 힘들게 수능을 치는 우리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입학해서 보면은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조금씩 나도 모르게 그동안에 몰랐던 불신앙이 막 나에게 찾아와요. 여러 교수님들, 훌륭한 교수님들의 그런 얘기들을 듣다 보면은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세상적인 지식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멀어져 버려요.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이요. 그 교수님들의 그런 강의를 통해서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는 나도 모르게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옵니다. 또 불신자 가운데는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반면에 신자 가운데 이상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보니까요. 또 이상한 사람도 많아요. 이상한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만 합쳐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를 불신앙으로 계속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 나가보면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또 경쟁도 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 버려요. 심지어 교회 안에 막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이런 상태로 세상에 나가 있다 보니까 믿음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그 정도로 끝나면 괜찮습니다. 더 심각해지면은 불신앙에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이제는 어느새 내 삶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이 다 불신앙이다 보니까 내가 그 예배 드리면서 조금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면서 보고 듣고 하는 게 다 불신앙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쉽게 빠져드는 것이. 주위에 막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막 모여서 얘기하다 보니까 내 믿음을 얘기하기보다는 불신앙에 함께 적응해 버린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불신앙으로 사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 마치 굉장히 자랑하는 것처럼 말한다니까요. 사람들이요, 이만큼 바뀌어버리는 것이 이미 이 사람의 그 영은요, 그 정도의 상태로 완전히 빠져드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우리는 사기를 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끄러워요. 그러죠. 그런데 계속 사기를 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요,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과 몇 번씩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자랑한다니까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처음에는 마약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조금 있다 보면은 사람들이 다 마약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훌륭한 사람도 하고 다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요, 세상에 나가면 나만 바보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저 사람도 저렇게 속이고 저 사람도 사기치고 저 사람도 보니까 장로라고 하는데 권사라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처럼 더 열심히 사는데 그러면서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든다니까요. 점점점요, 이 속으로 가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 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약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든다니까요.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들이 세상 나가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 다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인도받아 살아야지, 다 그렇게 살지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 나가서 거기에 쉽게 적응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우리 청소년들과 렘넌트를 불신앙으로 계속 몰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 옵니다. 영적 문제가 올 때는 사실상 많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여러분, 암이 조기에 발견되면은요, 빨리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만성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이. 그러면 굉장히 고생하는 것입니다. 지금요,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입니까? 광야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는 길도 광야길과 같습니다. 여기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가면서 자꾸만 원망하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원망했느냐? 11장에 나오는데요,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이게요, 정상이 아니라 뭔가 다른 그런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중요한 시간표에 12장에 보면은 미리암과 아론도 불평하고 원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입니다. 아론은 누구예요? 모세의 형이에요. 아론은 모세의 형인 반면에 대제사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 이 사람도 막 불평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것이 민수기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다가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해서 지난 우리 말씀 받았죠. 정탐꾼을 파송을 합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그 내용을 듣고는 온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대성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참 웃긴데요. 여기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막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다 신자예요. 다 믿음의 사람들이 뭐 언약의 백성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세상 나가서는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왜요? 말씀의 언약을 놓치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드디어 이제 레위 자손인데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오늘 보면은 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또 힘을 합칩니다. 어떻게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주변에는 불신앙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몰려다녀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맨날 교회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 내 영적 상태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죠. 내가 그들을 살리지 못하면 내가 그 속에 적응이 돼버려요. 처음부터 안 해야지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그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가면 죽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이러니까 모세가 이제 오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당신이 우리의 왕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향해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를 부르냐? 당신이 우리 문을 빼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민수기 16장 14절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왜 우리 눈을 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러니까요, 온 백성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향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향로는 아무나 드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 자녀가 그거 잘못 들었고 나오다가요, 큰 사고가 났습니다. 향로라고 하는 것은 향단에 있는 향로입니다. 그걸 들고 나왔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고 250명이 250개의 향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매일 싸우고 매일 원망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평생을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입니다. 불신앙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왕좌왕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14장에 보면은요, 1절에 보니까 온 백성 그랬습니다. 틀린 사람, 틀린 얘기를 듣고 온 백성이 통곡한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6장 1절에도 보면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이 나왔다니까요. 이 4명의 인물이 나타나서는 이스라엘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그 이름 있는 지휘관들, 지도자들 아니에요. 250명 이 사람들과 함께 모세를 거스르는 일에 앞장선 거예요. 지도자 세워놨더니 막 모세를 향해서 대들고 있다니까요. 막 원망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보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은 일이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네가 지금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다니까요. 애굽에서 뭐 했어요? 노예 생활했어요. 400년 동안 애굽의 종로로 됐다니까요. 그런데 거기를 향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어이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이요, 애굽을 향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냈다.
여러분, 망하는 사람들,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요,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해 버려요. 말씀을 나한테 맞는 말씀으로만 딱 적응해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제멋대로 막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이 성경에 애굽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근데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애굽이. 거기서 우리를 끌어냈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어째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중요한 시간표예요. 큰 반역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본격적으로 동조하는 사람이 250명이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흑암에 빠뜨려 버린 것입니다. 한두 명이 일어나서요 말해도 혼란이 일어날 것인데 지도자라고 하는 세워놓은 250명이 같이 규합을 해가지고 모세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요 완전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말씀 따라가야지 말씀과 반대되는 길로 간다.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실패되는 길입니다. 노예로 있었던 그 땅을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그러면서 어째서 그 좋은 곳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이 땅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런 식으로 공격하니요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250명이 다 들고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뒤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막 기도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32절 33절에 보니까 그 땅이 입을 열어 그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이 다 묻혀버린 거예요. 땅이 입을 열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지난번에 중국에 사천 같은데 지진이 일어나서 보니까요 땅이 갈라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그 갈라지는 사이로 떨어져서 죽어버리더라니까요. 땅이 입을 열어서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다니까요. 거기서 죽은 사람, 다시 말해서 고라의 자손의 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14,700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 대회 할 때 2만 명 모였는데요. 렘넌트 대회에 참여했던 분들 아시죠? 10,000명만 넘어도 어디 누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죠. 14,700명. 이 사람들이 다 죽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 압니다.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다 체험했습니다. 그동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다 체험했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믿으려고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나는 정말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이상하게 나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나는 이상하게 오히려 말씀보다 세상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실 몸부림치는데도 잘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잘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언약 안에서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생기고 흔들리고 왜 자꾸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은 붙잡았다라고 하면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불신앙 듣고 자꾸만 내가 우왕좌왕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 광야길 가는 길에 승리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세 번째 사람입니다. 언약 딱 잡은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말하면요. 정확한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이 3명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크다 작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작게 모인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많이 모였는데 언약 잡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거 실패한 거예요. 적게 모였는데 언약 잡은 사람이 있다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요 여기 보니까 세 사람이면 충분해요. 누굽니까? 모세,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다 흔들렸다니까요. 오늘 교회 안에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재직들 다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직분자들이요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는다. 교회는 삽니다. 근데 오늘 250명처럼 이 불신앙의 소리를 듣고 내가 자꾸 믿음이 없으면 자꾸 불신앙의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귀에 뿌리 내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걸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는 자꾸만 불신앙한다 되겠습니까? 언약 정확하게 붙잡은 사람 우리 중직자 한두 명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도 교회는 산다니까요. 심지어 제사장도 원망하고 가족도 레위지파도 원망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언약 딱 붙잡은 사람이 3명 나왔는데 모세,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모세도요 딱 한 번 화낸 적이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2명 여호수아, 갈렙이 후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언약만 딱 붙잡고 있었던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이 두 사람이면 되는 것이에요. 언약 잡은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 불신앙도 잘합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왔던 그 불신앙이 점점점 자란다니까요. 반대로 여러분이 가진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도 자라게 됩니다. 불신앙 뿌리 내립니다. 신앙도 뿌리 내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도 계속 들으면요 우리 뇌에 뿌리 내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는 뿌리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참 희한하지요. 이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게요 말씀은 그렇게 들은데도 뿌리 안 내려져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딱 불신앙 듣는데 거기에 팍 뿌리 내려버린다니까요. 얼마나 기가 찹니까? 사단이 이걸 잘 알고 이용하는 거예요. 백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막 말씀 언약 붙잡고 있다가 한 사람 불신앙하는 그 말에 은혜를 더 받아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고 뿌리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도 계속 뿌리 내리는 것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보여줬잖아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싹 다 하나님의 그릇에 담긴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릇에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은 어느 정도 쌓였을까요? 큰 그릇인데 아직 저 밑바닥에 쌓여있다. 여러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겠죠? 기도하는 사람 다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향로에 그 그릇이 다 담긴다니까요. 그게 요한계시록 8장에 나와 있잖아요. 성막에 향단이 왜 있는가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단에 딱 한 개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이 향로만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전부 담는 그릇이 딱 있다니까요. 각자의 그릇이 다 있어요. 그 심부름하는 천사가 하는 것을 계시록에서 보여줬잖아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것 놓친 사람들 못 들어갔습니다. 확실한 언약 잡은 사람 2명 가지고 모든 후대들을 끌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는 길에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어떤 언약을 붙잡았길래 이들에게 많은 증거를 보냈습니까? 첫 번째로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당연한 계획입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요, 왜 노예로 왔는가를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단어는요,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운명이 바뀝니다.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러나 못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또 포로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모르면 또 포로되어 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불렀습니까? 왜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또 세웠습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조그마한 랩런트들도 네 꿈이 뭐냐? 네 비전이 뭐냐? 세계복음화 얘기한다니까요. 세계복음화 모르면 노예돼요. 포로되어 갑니다. 그 중에 언약 잡은 다니엘, 그 친구들, 에스더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셨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당연한 하나님의 계획을 못 붙잡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 똑똑하다, 훌륭하다, 박사다, 의사다 소용없습니다. 언약 잡은 사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에스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쓰셨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요, 이 언약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딱 들어있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라는 이 단어를 모르면 또 어떻게 됩니까? 속국됩니다. 그래서 속국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세웠다니까요. 잘 알듯이요, 그때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가난합니다. 무식합니다. 배경 없어요. 그때 예수 믿는다 말하면 잡힙니다. 죽습니다. 직장에서도 잘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약 잡았다니까요. 세계복음화 단어는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죠. 우리 단체에 세계복음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다 간다라고는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는 것이, 나라 잃어버린다니까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그 긴 2000년 동안에 전 세계 나라를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면서 고난을 당했는지 역사학자들도 모른다니까요. 아무리 훌륭한 교수도 모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을 흩어야지만이 세계복음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복음이 있는데, 복음을 줬는데 복음을 안 전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가진 전도자가 맞다면, 여러분이 복음 안 전한다,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도 복음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이 세계복음화니까. 세계복음화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줬는데 복음 놓치고, 복음 줬는데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노예로 보내고, 속국으로 보내고, 포로로 보내고, 나라를 없애버리고 흩어져서 유리방황하게 만들었다니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 전하라.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줬는데 여러분이 복음을 안 전한다, 하나님은 건드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으로 세계복음화 모르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면은 많은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그 대열에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것 때문에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야 되게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도 이걸 몰랐다니까요. 여러분이 복음의 대열 속에 와 있으면서도 세계복음화를 모르고 있다, 다 놓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대열에 든 사람, 바로 여호수아, 갈렙,
언약 잡은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대열에 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뭘 붙잡아야 됩니까? 출애굽은 하나님의 필수 계획입니다. 광야 통과는 하나님의 필수 계획입니다. 이건 모르니까 축복이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원망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몰고 왔는데 그걸 싫어한다니까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통과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 생활했을 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꺾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도 갈랐습니다. 출애굽 광야를 통과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누가 막겠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위기에서도 죽지 않도록 하나님은 새 절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절대로 속지 않도록 놓치지 않으면 이기게 되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 속에 굉장한 것들이 들어있지요. 그리고 괜히 만든 것이 아니라니까요.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광야길을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의 필수 계획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막을 수 없다니까요. 온 백성이 막아도 못 막습니다. 이걸 여호수아와 갈렙이 딱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수 계획이 맞다. 누가 막겠습니까?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어려움이 와도 자기 생을 내놓고 언약을 붙잡았다니까요. 이 두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 때문에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재앙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광야 통과 가나안 땅 하나님의 필수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언약 잡고 가면 됩니다. 세 번째,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됩니까? 가나안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왜 하나님이 노예로, 왜 포로로 보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 힘이 없으니까 그럽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시키는 것은 필수 계획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그 절대 계획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완전히 복음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주셨던 그 약속,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막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성전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통과할 때도 계속 성막을 끌고 갔습니다. 성전 회복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자꾸 놓쳤다니까요.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만 잡으면 응답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설칠 필요도 없어요. 응답이 온다라고 해서 막 설칠 필요도 없고 응답이 안 온다라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왜냐? 우리가 가능성이 적으니까 그렇습니다. 노력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약 속에만 있으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삼성의 고 이병철 씨나 또 최근에 돌아가신 고 이건희 회장이나 또 정주영 회장이나 이런 사람 같은 사람도요 불신자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벌 수 있도록 그 언약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걸어온 그 업적들을 보면은 물론 노력도 했지만은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면 저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요 불신자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세상 경제를 위해서. 전 세계 어디 가도요 가장 눈에 띄는 간판이 삼성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도 신자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경제는 다릅니다. 세상 경제가 아니라 흑암 경제가 아니라 빛의 경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두 삼성이나 대우나 LG나 모든 이런 큰 대기업들이요 세상 살리는 경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린 좀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모든 이러한 경제가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불신자들도 세상 살리기 위해서는 세상 경제를 허락한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빛의 경제, 복음의 경제는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가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가지고 벌벌벌 떨고 이렇게 살면요 평생 그 그릇이에요. 그렇죠? 저는 늘 우리 RTC 방송에 그 방송 나오는 것을 보면서 늘 그런 기도해요. 그 교회 안에 많은 중직자들 막 이런 사람들이 헌금하는 거 보면서요.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중직자들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빛의 경제를 축복하셔서 237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헌금할 수 있는 축복을 달라라. 근데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돈이 있어서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그러잖아요. 있다라고 해서 헌금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없으면 안 한다니까요. 없다라고 해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있으면 드려요. 근데요 여러분이 한번 축복받은 사람들 보십시오. 없는 가운데서도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그릇을 또 채우십니다. 근데 이 맛을 못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경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제대로 딱 붙잡고 그 대열에 있으면 반드시 응답은 옵니다. 여러분이 없다라고 안 해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못해요. 한 번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번도 못 드리고 간다니까. 맨날 해야지만 하고 있지 한 번도 못해요. 오늘 여러분 그 속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축복의 대열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 왜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한번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이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번 주간 기도수첩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작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맨날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지. 근데 말로만 하고 안 해요. 교회 안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작은 것, 쉬운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거 하라고 그러는데 말씀은 다 붙잡아요. 그런데 안 한다니까요. 진짜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 내가 해야 될 것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보인다니까요. 맨날 교회 안에 왔다 갔다 해보십시오. 마음이 안 담긴 사람은 뭐가 교회 안에 필요한지 안 보여요. 안 보이면 못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런데 랩런트들도요. 그게 보이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말씀만 이래야지 저래야지 평생 그런다니까요. 한 번도 실천 안 하고 어떤 응답을 받겠어요? 세계복음화 말로는 맨날 외쳐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뭔가 그거 그냥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나는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될 것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계복음화의 성전 회복을 해야 되는데 나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이냐? 한번 붙잡아 보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교회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뭘까? 진짜로 기도하면 내가 할 일이 보입니다. 작은 게 보인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보인다니까요. 근데 맨날 우리는 말로만 떠들어요. 이건요 세상 말로 돈 드는 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은혜를 잡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게 마음에 안 담기는데 뭐가 보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잡기만 해도 역사는 일어난다니까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아무것도 아닌 것에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사람 소리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한다니까요. 심지어 신앙생활하면서도 불신자들 하는 말 듣고 우왕좌왕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후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더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맛을 봐야 된다니까요. 언약을 제대로 잡고 있으면 응답은 오기 시작합니다. 단 광야길 가면서 자꾸 불신앙하면 안 돼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이 두 사람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단이 갈라졌다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두 사람이 가는 길에 여리고가 무너졌다니까요. 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안악산지가 가로막혀 있을 때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안악산지를 차지하잖아요. 85세 된 노인이 저 땅을 내게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이 많다라고 해서 나는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해요. 그렇죠? 나이 적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85세 된 노인 갈렙이 안악산지 내게 달라고 그랬다니까요. 내가 그때나 이때나 똑같다 그랬다니까요. 여러분의 믿음이요 계속 자라야 돼요. 불신앙이 자라면 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걸어온 이 신앙을 생각해 볼 때 내 믿음이 계속 자라야 된다니까요.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여리고와 요단과 안악산지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거기서 성전을 회복하고 거기서 세계복음화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237 치유 서밋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포로되어 갑니다. 이거 알아들은 초대교회 바울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주위에 외로움에 빠진 사람들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로 보면 여자들이 더 많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괴로움에 빠져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이에 뭡니까? 흔들리는 사람들이에요. 흔들리면 문제 옵니다. 가정도 흔들리면 문제 와요. 그죠? 우리 육신도 흔들리면 건강에 문제 온다니까요. 영적으로 흔들리면 문제 옵니다. 그게 괴로움으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로움은 정시에 대해 비밀을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외롭습니까? 정시예배, 정시기도 회복하십시오. 백날 말해도 잘 안 들어가죠. 여러분이 흔들리면 무시기도를 찾아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괴롭습니까? 괴로움은 집중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은요 전도운동하는 교회입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안 된다라고 했던 그 노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언약만 잡고 따라온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그 누구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요? 주로 여러분의 현장에서입니다. 또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할 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십시오.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할 때에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십시오. 근데 우리가 이거 잘 안 하잖아요. 현장에서도 선택할 때도 말할 때도 내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현장에서 또 어떠한 모든 것을 선택할 때에도 말할 때에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응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거의가 다 100%가 불신앙 얘기합니다. 말 들어보면요 하나님도 안 믿어요. 그러니 모든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단의 존재를 알기만 해도 승리합니다.
여러분 사기꾼인 줄 알면 알기만 해도 안 당한다니까요. 이 사람이 사기꾼이네? 그러면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알기 때문에 사기를 못 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사기를 치는데 이 사람이 막 은혜를 받아요. 이거 진짜인가 보네. 고개 끄덕끄덕하고 막 좋아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속았네라고 하면서 더 크게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일어나는 원죄가 뭡니까? 사단이 유혹을 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못 믿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네피림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완전히 다른 문화로 바꿔버렸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을 쌓고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문화가 생겼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릅니다. 여러분이 전혀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알기만 해도 신앙생활은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워야 될 마지막 싸움은 뭐냐? 바로 이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는 자를 삼키려고 돌아다닌다 그랬습니다.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가만히 여러분 기다리는 거 아니라니까요. 믿는 자들을 속이려고 찾아다닌다 그랬다니까요. 이게 사실이라면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이 멍하니 외로움과 괴로움과 흔들림 속에 있을 때 사단은 여러분을 와서 숱하게 공격한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말씀 다 놓치고 그렇게 살다가 온다니까요.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믿는 자라니까요. 믿는 자를 삼킬 자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요 계속해서 정확한 언약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대열에 서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사실이면요 끔찍한 일이에요. 숱하게도 사단은 여러분을 속이려고 옵니다. 눈에 전혀 안 보이는 이 사단이 믿는 자인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알기만 해도 이깁니다. 하나님은 이걸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알기만 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안 쓰면요 굉장한 손해를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현장의 모든 불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용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도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흑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매일 말씀 붙잡고 있는 그리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지금 광야 가는 그 백성들이 놓치고 교인들이 놓치고 거의 사람들이 놓치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체질을 바꾸면 완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암에 걸렸을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암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건강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알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약 400년, 40년, 정확하게는 38년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제대로 완전한 기회로 삼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완전한 기회로 삼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코로나로